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14절까지 말씀 봤죠.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서 23절 이렇게 읽으면 6장이 끝나는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의 노예인가? 누구의 노예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예, 오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혹시 어제 설교를 들어보시지 못한 분은 좀 어제 내용 제가 웬만하면 제 설교를 뭐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공고는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 6장 전체를 이해가 되고 이제 7장, 8장이 펼쳐나가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로마서 12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제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설교 내용을 짧게 이제 언급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내용은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참 이 부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고민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늘 느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드리면 어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죄가 왕이어서 죄에게 순종한 거예요. 네, 회심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새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무엇을 통해 설명했나요? 두 글자. 세례.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물세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세례 아닙니다. 물세례 아니에요. 이 6장 3절에서 5절 보고 나 물세례 받았으니 나는 천국 들어가겠네. 마치 그것을 하나의 조건부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례 받았어도 지옥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세례는 구원의 그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물세례,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물이 언급됩니까? 아니에요. 영적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예수 믿는 자가 동일하게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장사된 바 같이 예수 믿는 자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한다. 그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옛사람이 너는 종말되었어. 너는 사망 선고 받았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참신자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6장 15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종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변경됐어요?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말씀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6장 2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어요?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여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순종한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 최종 목적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죠. 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신자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순종하나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내용과 되게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오늘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참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경험도 부족한지라, 제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니까 여러 책들을 봅니다. 책도 한계가 있어요. 예,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책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좀 딱딱해요. 그래서 명확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잡아내는 데 있어서 좀 책을 제가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이거 어려우시겠다. 나는 막 칩을 튀겨가면서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알겠는데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청중의 입장에 봐도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목사님들 설교, 로마서 강해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도 들어요. 예. 힌트를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딱 들었는데 아주 정말 쉬운 예를 딱 들어줘서 내가 이거 킵해서 메모를 잘해서 요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조직 폭력배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조폭 아시죠? 예, 한국에서 이제 아주 익숙하죠. 미국에서는 조폭이라는 용어가 이제 잊혀져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조폭이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나 우리 삶 가운데 있었죠. 이 조폭이 이제 옛날에 조폭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조직 폭력배의 그 두목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렇잖아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저 사람 처리해라. 그러면 조직 폭력배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또 어느 날 이 조폭 한 명이 이제 두목의 명령을 받고 이제 어느 한 사람을 죽입니다. 소리를 저질러요. 하지만 그는 그 현장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이 감옥에 들어간 이 조폭, 여러분 이거 만들어 놓은 예화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예, 예화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이 감옥에 들어간 조폭이 이 감옥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 설교를 듣고 이 조폭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형량을 다 마치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요. 출소를 했는데 두 군데 신방을 받게 돼요. 한 군데 신방이 이제 조폭 형님들과 동생들이 두부를 들고 그 감옥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가요. 이제 형량 맞았으니 두부 먹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 군데냐면 목사님이 연결시켜준 교회 식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두부를 들고. 그 양쪽에 신방이 찾아온 거죠. 자, 조폭은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어디를 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되시는 거죠? 제가 또 너무 좀 재미없게 설명했더니 좀 표정이, 아직도 좀,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좀 재미있게 해도 좀 재미있게 좀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저의 부족함이 있는데요.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어디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목사님이 연결시켜준 식구들에게 가서 그 두부를 먹고 이제 교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조폭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한 번에 이해되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듣고 이해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이 그 예화로 이렇게 해도 근데 100% 설명은 안 돼요. 하지만 이제는 조폭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조폭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생들과 형님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볼 때, 목사님 저 이해됩니다. 근데 저에게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요. 뭐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약점들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요? 뭐 탐욕입니까? 아니면 혈기를 부립니까? 뭐 혹은 뭐 질투를 많이 합니까? 뭐 있잖아요. 내가 뭔가 딱 자극하면은 갑자기 딱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제 싸워 나가는 것 뿐이지 올라옵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완전성화해가지고 사람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은혜가 감동이 넘쳐요. 이야, 할렐루야. 그때는 정말 너무 좋은데요.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아니, 예배당 나가면 내 욕심대로 살아요. 언제 그랬는지 그냥 차 타는 순간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아이들과 뭐 싸우거나 뭐 부부싸움이 팍 일어나거나 뭐 집에 가서 대판 막 뭐 전쟁이 펼쳐지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 여러분들은 아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계신 맛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욕이 찾아가지고 넘어간 적 있습니다. 그냥 부부싸움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참신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아직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역시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야,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완전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네. 저건 아니지.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진짜 신자는 맘 놓고 죄를 못 지는 거예요. 맘 놓고. 딱 하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회개하고 조심하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불쑥불쑥 막 맘대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내 공동체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이전과는 달리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더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씨름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든 신이 아른거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걸 알아요. 너무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만든 신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오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저 하나님 잘 섬겨요. 요번만 딱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요걸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가 있겠죠. 명예. 예를 들면 또한 뭐가 있겠어요? 성공입니다. 이 명예와 성공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아는데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요. 그 유혹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것을 알라란 말이에요. 아직 죄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사망했어. 너의 옛사람은 종말을 고했어.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 너의 신분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제 말을 하게 되면 지루하잖아요. 예,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로마서에 대한 글을 아주 잘 쓰셨기 때문에 2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요.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로마서 1장과 7장 하고 나머지 8장에서 16장에서 2권 책을 냈는데 제가 이 책을 꾸준히 읽고 있어요. 자, 인용합니다. 당신이 명예의 노예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자기 연민과 시기심, 상한 감정, 미흡하다는 감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않은 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죄 속에 그냥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명예의 노예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자기 연민과 시기심, 상한 감정, 미흡하다는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가 된다면. 또한 성공의 노예가 된다면 충동과 피로, 근심, 두려움 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당신이 숭배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약속해 주지만 실상 받게 되는 것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다. 뭔가 얻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취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이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노예 상태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계속 붙들거나 붙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의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망가짐이다. 신자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서요. 예,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부끄러운 구원이요. 정말 탈탈탈 털려가지고요. 고통이 심하죠. 참신자는 죄를 짓고 무척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듣고 어떠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30년 넘게 믿었는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살까?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그냥 똑같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을 왜 이러지 하며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갈망하는 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갈망하냐 그것을 따라가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딱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번 갈망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요? 알잖아요. 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추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평생 예수 믿었지만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아무리 교회 출석해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해요.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그럼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와 변화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걸 알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해야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축복이 있나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때가 20대입니다. 저는 20대 때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나온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까이지 않으면 그냥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준비하지만 저 역시도 나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다면요. 언제 그렇게 충만한지 그냥 탈탈탈 털려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이해하시겠죠? 주님 닮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옛사람의 모습 불쑥 튀어나오면서 정말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생각이 날 정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만약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지 않지 않습니까? 타이틀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 들어오세요. 모이기에 힘쓰세요. 기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영혼은요 50년 다녀도요 똑같이 생활해요. 50년, 60년 다녀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 훈련에 힘쓰고 정말 예배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모하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씀하는 바에 귀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9장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성령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리.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리.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들이 가지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신자는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자입니다. 옛사람이 종말을 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참신자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고 경건훈련에 힘쓰면서 내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닮아지는,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성령께서 알지만 제 마음을 그냥 팍 쳐주셨어요. 그렇지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나의 옛사람 그 부분을 그냥 더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회개할 것도 회개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성령께서 아실 것입니다. 주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다면, 또한 저와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의의 종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었고,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그리고 아버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였는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죄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죄가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자로서 아버지, 우리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헛된 발걸음이 아닌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삶의 터에서 적용하여 아버지,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는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오늘 내일 예배를 또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막 쏟아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을 포함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감사가 풍성이 넘치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구역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감사할 제목들을 나누세요. 불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세요. 그러면 감사로 인하여 훈훈함이 느껴지면서 이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일 감사 예배와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그 감사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더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아버지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 팬데믹 일어나 또 담임 목사 부재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신령한 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귀한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며 주 앞에 주여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회중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공동체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원식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안수기사님들,
토요일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회자로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목회자, 중직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서 모이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팬데믹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교회를 섬겨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5대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실 우리 하원신 목사님, 또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 인수인계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잘 이 교회에 잘 부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부사역자들 아버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직자들, 우리 당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또 당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섬겨 나가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잘 섬기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수 이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 아버지 이 예배를 또 참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솔선수범하여 아버지 정말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우리 안수 이사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중직자들이 본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 또 그 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는 성탄절 행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 그러니까 12월 19일인 것으로 그럼 이제 광고가 나갈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제가 또 광고를 어제 또 했어요. 찬양을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 스케줄을 또 잡아놓고 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또 드리면서 여러분 또 우리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성탄절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또 합심하여 우리 성도들이 또 연말연시 다른 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모이게 힘쓰며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또 성탄절 행사 모든 부서들이 좀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또 추수감사 예배를 또 드리고 내일, 그리고 또 12월에 또 성탄 예배와 또 성탄 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을 또 묵상하며 준비하며 또 주님 나신 그 날을 또 기념하며 또 우리가 서로 축하하며 또 격려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먼 발치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추수감사 예배 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탄 예배에 나와 함께 정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또 중고등부 모든 부서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윤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목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고요. 고창선 집사님 목소리 회복, 김영문 집사님 심장 회복을 위해서, 또 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리사 자매님,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었고 일상으로의 그 또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사 자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현영균 집사님, 또 우리 윤정혜 권사님, 우리 전승준 전야님, 매튜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회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윤모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손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이 잘 되어서 이 공동체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고창성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소리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김영분 집사님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리사자매 오랜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리사자매가 일상
건강의 회복으로 또 일상으로 또 나아가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주님, 그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현영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주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현영진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은정희 원사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때 또 잘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또 그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승준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형제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매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토피와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명단에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건강 주시고 주여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을 붙들며 주님 하루하루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새벽 예배 지난주보다는 좀 오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이 토요 새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쫙 둘러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공동체가 나아가도록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오늘 이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 공동체 주여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아버지 이제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주중에는 힘들지만 이 토요 새벽에 이렇게 또 결단하고 오신 분들 아버지 이전보다는 그래도 숫자가 늘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체들이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이름을 불러가며 하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목회자가 정말 주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정말 구석구석 잘 섬길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귀한 또 훈련 받아서 교회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자, 연약한 자, 복음을 모르는 자 그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오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영혼 구원과 또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또 여러가지 또 말 못할 그러한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요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한 것 다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그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리더 하시는 분들 이전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방주 공동체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또 섬긴 가운데 하나님 또 청소를 하고 교회 또 식당을 또 이렇게 청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힘있게 정말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요. 또 청소하는 시간 있습니다.